할렐루야. 1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시편 40편 11절부터 끝절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자, 시편 40편 말씀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앞부분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 조금은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39편에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는 것처럼 기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와 비슷하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40편 말씀 앞부분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셨구나. 이제 찬양이 터져 나오는구나. 참 감사하다.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편 40편 앞부분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40편 뒷부분이죠. 그런데 여길 보면 또다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또 찾아온 것이죠.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평생토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은 회중들 앞에서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야까지 했었는데 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지 않으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겁니까? 악인이 이긴 겁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별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것, 특히 세상이 알려주고 마귀가 가르쳐준 대로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운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입을 다물고 침묵해야 됩니다. 조용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거든요. 그렇게 자신을 내려앉히고 침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 이후에 또다시 재앙에 빠지고 또다시 악인들에 둘러싸이게 됐을 때 처음 고난에 직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당연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기도했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랬지. 그러면 그런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는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면 안 되는 겁니까? 안 오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그야말로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정말로 죽음 직전에 또는 하나님 나라의 꼴이 나기 직전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을 체험한 이후에
또 다른 고난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 하는 표현으로 100%입니다. 100%. 고난 가운데 힘들게 기도하면서 빠져나왔는데 새로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뭘 범죄를 저질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큰 파도에 한 대 맞아가지고 잘 놀다가 아기가 웁니다.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옆에서 같이 놀던 엄마가 건져줍니다. 안아줍니다. 등을 두드려줍니다. 그래서 놀랐던 마음이 진정이 됐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파도 안 옵니까? 그 다음 파도가 또 옵니다. 파도는 끝없이 오는 거예요. 파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파도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물론 때로는 너무 위험한 파도는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피할 수 없을 때는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되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파도에 맞아 쓰러졌으면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다친 부분이 있다면 회복시켜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신앙인이죠.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경험했던 시인이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또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얼마 전에 저를 구해주셨던 것처럼 주여 또 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또 구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저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처음 위기를 당하는 사람은 당황할 겁니다. 이게 뭐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환난이 오네? 당황할 겁니다. 그러나 꽤 오래 신앙을 이어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났었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신앙인은 지난번에도 우리 기도 들어주셨는데 이번에도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그런 이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더 힘차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거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향한 당신의 시선을 거두지 마시고 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그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온 재앙이 만만한 재앙이 아닙니다. 또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습니다. 이제 죄악이 덮쳤다는 표현은 얼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죄악 때문에 찾아온 징벌, 그것이 나를 덮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러러 하나님을 보기도 힘든 지경입니다. 아주 힘든 재앙이 또 찾아온 것이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죄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죄 때문에 찾아오는 징벌,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징벌이 머리털보다 많아서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야 임마, 저번에 구원해 줬잖아. 또 구덩이에 빠졌냐? 아이 칠칠치 못한 녀석. 잘 좀 보고 다니지 그랬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거짓말을 우리 귀에 속삭이는 것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이 구덩이에 빠져서 건져주신 이후에 다시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런 멍청한 놈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처음 도와주시는 것처럼 얼른 달려와서 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맨 마지막 구절에도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지금 다시 찾아온 재앙이 가벼운 재앙이 아니고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체하셨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재앙인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더 절박하게, 더 신속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것은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자꾸 나중으로 미룬다면 어떻게 그 재앙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빨라야 돼요. 어려움이 빨리 느껴져야 되고 느껴지자마자 즉시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14절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니까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이 있죠. 좋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악인들이고 또 대적들이고 원수들이죠. 어느 팀에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 때문인지 또는 질병 때문인지 어떤 것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악인들은 내 주변에 항상 있으면서 내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의 멸망할 것 같으니까 기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악인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뜻이 성취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가 아니라 그들이 수치와 낭패를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그렇게 비웃는 자들이 있는데 자신들이 비웃음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떳떳하게 서 있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의인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악인들은 그렇게 도리어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지만 의인 주변에는 악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같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면, 지금 저를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저와 마찬가지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이 의인들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의 소식을 전해드는 후대의 의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빨리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와 함께 믿을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의인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구원해 주시더라. 과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셔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40편 앞부분에 저 앞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있던 나를 건져주셨을 때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맨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탄원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의인들의 그 설명하는, 묘사하는 그 표현들 중에 대부분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돈만 없겠습니까?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고 집도 없고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땅을 밟고 사는 데는 너무나 큰 어려움입니다. 돈이 있으면요, 돈을 의지합니다. 그 돈으로 양식도 살 수 있습니다. 많이 사다 놓은 양식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옷을 여러 벌 사다 놓을 수 있습니다. 집을 충분히 크고 넓고 따뜻한 집을 장만할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머리통 속에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 쌓아놓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끊어지는 그날 죽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지금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이 가난한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 신실하게 살다가 너무 가난해서 굶어 죽었다.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 신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다가 죽었는데 그렇게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셔서 죽었다.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시다. 당신이 의로운 분이다. 당신에게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다. 당신은 항상 당신의 백성을 감찰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건재하십니다. 구약시대에만 건재하셨다가 신약시대에는 힘을 못 쓰시는 힘이 빠진 이빨이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 여전히 강하시고 오히려 더 강하신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빈틈없는 사랑과 긍휼의 눈빛을 보내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이야말로 나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이 건져주신다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구덩이에 빠졌다가 거기서 건져지고 물에 빠졌다가 거기서 건져지고 물에서 건졌다 그런 의미로 이름 붙인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물에서 건졌다라는 그 표현에서 나온 표현이 바로 메시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메시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야말로 건져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에게 또 건져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 원래 건져주시는 게 주님 일이잖아요. 주님 이름이 건져주시는 분이라면서요. 저 좀 건져주세요. 빠뜨리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번지수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건져주시는 분에게 건져달라고 말하는 거 제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급해요. 언제나 급해요. 급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지난번에도 구원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구원의 경험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린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는 부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큰 집에 살고 많은 재물을 소유해도 좋습니다. 또 많이 공부해서 우리 머리에 많은 지식과 지혜를 담고 있어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재물과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면 그러면 안 좋은 겁니다. 많은 재물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많은 신앙인들 중에는 가난하고 배고픈 분들도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지혜롭고 지식과 또 육체적인 건강과 또 세상적인 어떤 재물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그걸 죄 짓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스스로도 보람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건강하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많은 재물도 정당한 방법으로 소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은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으며 건강했다가 또 몸이 쇠약했다 다시 건강했다 쇠약했다를 반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우리들의 믿음과 사랑만큼은 불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과 사랑 가운데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